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죠? 바흐죠, 바흐. 바흐의 아들이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 바흐의 아들 요한 바흐가 아, 모차르트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모차르트가 작곡을 누구한테 배웠느냐? 바로 이 바흐의 아들에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모차르트가 누구를 가르쳤냐면 베토벤을 가르쳤습니다. 베토벤이 17살 때에 모차르트를 찾아왔어요. 그때는 이제 음악을 막 배울 때죠. 이 모차르트가 베토벤을 보고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차르트가 베토벤을 아주 성심성의껏 그렇게 잘 가르쳤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흐도 대단한 사람이고 또 이 모차르트도 베토벤도 대단한 그런 음악가들이죠. 결국 이렇게 사랑과 격려로 잘 가르쳤을 때에 그 재능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제의 관계들이죠. 사람은 누구나 좋은 의도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할 때 먼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좋은 의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길을 처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항변을 하죠.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꾸중하십니다. 꾸중 정도가 아니죠.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는 최고의 칭찬에서 한순간 최악의 꾸중을 듣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방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살 것을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순환을 첫 번째로 예고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로부터 십자가와 부활을 비로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때는 바로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직후 그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도 또 세상 일도 하나님 나라의 일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아무런 징조도 없이 예고도 없이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들은 그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의 기한이 찰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실 그런 믿음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즉 성숙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 삶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면 우리를 부흥케 하실 것이라면 그냥 지금 내가 바랄 때 원할 때 그때 이루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룰 수 있을 그때에 우리 모두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 마귀가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교회,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말씀의 능력도 기도의 능력도 또 헌신의 능력도 없다는 것을 사단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의 능력이 없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그런 교회와 그런 사람들은 건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아 우리 교회는 너무나 평안해. 아 내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너무나 평탄하고 너무나 평안해. 여러분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교회들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거기에는 그런 삶에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시끄러워. 내 삶에는 항상 굴곡이 많어. 여러분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살기를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반드시 그 삶에는 하나님께서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나 그렇지 않은 삶은 여러분 건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내비두어도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선한 능력,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이 아예 건들질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은 여러분 그런 성도는 그런 사명자는 사단이요. 무엇인가를 계획하는 순간, 마음에 결단하는 순간부터 역사해요. 그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고 거듭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성도들은 그런 교회는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회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일들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가 오늘부터는 하루 2시간씩 기도하고 2시간씩 말씀을 보고 2시간씩 전도해보겠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순간부터 사단이 온갖 방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삶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주로 이용하는 전략은 어떤 것일까요? 사단은 하나님과 직접 상대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론 유다가 그랬죠? 사단은요 원래 목적이 예수였어요. 예수님을 실패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누구를 사용하느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거동락한 이 가론 유다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처럼 가론 유다도 제자 삼으셨어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중책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이 사단의 괴계에 넘어지게 되었죠.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이 제자 훈련을 직접 만드신 목사님이 설교하러 오셨어요. 그때 예배의 설교 가운데에서 그런 말씀하시더라.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강남에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예요. 그러나 그 교회도 처음부터 그렇게 대형교회가 된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죠. 이제 이 교회에서 여러분 가장 교회에 뭘 보면 대표적인 뭘 보면 아냐면 예배를 보면 압니다. 예배 분위기를 보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대략적으로 알아요. 이 예배가 회복될 때 그
아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거의 뭐 선두였죠. 굉장한 찬양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찬양 사역자들이 정말 새로운 예배의 틀을 막 만들어낼 그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바로 그 교회에 찬양 사역자의 스캔들이 생겨요. 참 이상하죠? 한참 막 교회가 부흥할 때에, 은혜가 넘칠 때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시작될 그때에 찬양사의 스캔들이 일어나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새로운 일들. 여러분, 이 제자 훈련하는 것이 처음 한국에 들어올 때예요. 그냥 우리는 그것을 다 만들어서 누렸지만 그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었죠. 여러분, 그 반대가 한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그것을 꾸미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세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귀 앞에 집단 행동을 하면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 있어요. 그 해왔던 것들을 이렇게 판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은 그것이 당연한 거지만 처음에는 그 먼저 우리가 흔히 기득권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들은 거의 마인드가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아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신앙생활이 율법 가운데 묶여 있기 때문에 그 틀을 깬다는 거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방해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걸 잘 이겨낼 수 있었죠.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단호하게 정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시작할 바로 그 지점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정말 많은 사역들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완전히 예수님의 사역이 전환이 됩니다.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전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이제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실 그 시점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예수님의 사역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사회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곳에는 항상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낼 때에 이상하게 다른 때는 다른 거는 반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야유회를 간다, 아니 뭐 침묵을 한다. 여러분 그런 거에는 반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이상하게 그 시점에 역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왜 이런 방해들이 생기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러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힘을 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의 방해는 교만과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여러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드는데 그냥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옷깃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었을까요? 그 모습이 아니죠. 예수님을 붙들 때에 어떻게 붙들었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움켜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말은 항변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항변이라는 말 어원을 보니까 반대편에 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해. 그런데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꼭 반대되는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꼭 있어요. 꼭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반대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항변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이루어질 수, 나타날 수,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한 이 베드로가 어떻게 그 즉시 이 사탄의 도구가 되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교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셔요. 그것은 네가 똑똑해서 아니면 내가 배워서 안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요. 여러분 그 칭찬할 때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슬그머니 무언가 들어왔어요. 뭘까요? 아마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나는 충분히 수제자 될 자격이 있어. 이제 내 믿음은 저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그 믿음의 경지가 이제 저들 뛰어넘었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대부분 제자들이 뭔가를 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께 칭찬받은 그런 일이 있었나요? 별로 없습니다. 그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은 야, 왜 걱정하니? 왜 두려워하니?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여러분 성경 한번 쭉 보세요. 칭찬받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최고의 칭찬을 하시죠. 그때 베드로는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역시 나는 달라.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다 받는 유혹입니다. 칭찬을 들을 때에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래 나는 좀 뭔가 달라. 여러분 우쭐해질 수 있어요. 역시 나는 틀리지 않았어.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이시지만 한편으로 그들이 바랬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이건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또 이 민족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것.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압제 가운데에서 이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에서 이 핍박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한 자리씩 분명히 차지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이제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고생했지만 그거 다 보상받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잡히고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예수님을 지난 3년 동안 따랐던 제자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뜨거운 인간적인 생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도대체 누구를 대적하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면 9절에 나오는 그는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사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겪었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나가실 것을 이야기하다 즉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일을 겪었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 가운데 계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나 예수 몰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자신에게 묻는 그 사람을 저주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죠. 누구보다도 이 마귀의 올무에 한번 걸리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내 방식과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하고 있는가, 이거 잘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약속 위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다 무너진다고 말씀했어요. 평상시는 모르죠? 시험이 올 때에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의 내 모습과 현실에서 내 모습이 같은가를 봐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힘을 얻습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가 용기를 갖고 꿈을 가져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현실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고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뒤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탄의 역사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왜 돌이키셨을까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 붙든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의 반응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단호하게 책망하십니다. 조용히 꾸짖으신 것이 아니고 단도직입적으로 사탄이라고 불효령을 내리세요. 사탄은 여러분 지성적으로 예의 바르게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 예우하면 안 돼요. 죄는 꾸짖어야 합니다. 책망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할까요? 첫 번째, 이 사탄은 항상 주님보다 앞서려고 합니다. 주님보다 앞선다는 걸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본다든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순간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우리 가운데에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 사단이 역사할 때에 말씀을 붙들거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야.
네 생각이 맞아. 그래서 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만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탄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합니다. 시험을 하고요.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온갖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을 통해서 계속 그 일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이겨냈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요 절대로 한 번 공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 마음속에 사단은 또 그래서요 이런 시련들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몰려온다는 것이죠. 이거 주의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사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네가 십자가를 져야 하냐? 왜 바보같이 네가 해야 되느냐? 왜 너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마귀 사탄은 이렇게 신앙의 기준을 계속 낮춰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편안한 믿음 그리고 안일한 헌신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오늘 장로님하고 점심을 먹는데 옛날 이야기를 해. 옛날 이야기. 옛날 얘기 재밌잖아요. 옛날 신앙생활 했던 얘기. 그 먼 길을 걷고 그 추웠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 앞에 가고자 하는 그 예배하고자 하는 찬양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 그 환경과 여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 비할 바가 아니죠. 그때의 삶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냐는 것이죠. 사단은 바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모든 여건이 좋아지면 그만큼 더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감당하느냐? 안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사탄은 괜찮아, 괜찮아. 이제 안 해도 돼. 그만해도 돼. 남들이 하겠지. 누군가는 하겠지. 마지막으로 사탄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 생각을 먼저 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사람의 눈치, 사람의 체면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 인간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망하는 첫 번째 길.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하지만 이 사랑의 교제가 주님보다 더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만드는 것이고 우상을 만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세속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 말씀드렸죠. 아마 우리 교회도 똑같은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대부분 교회는 피아노 썼습니다. 피아노 치다가 이 신디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악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때에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난리가 났어요. 지금 하지 않는 교회가 있나요? 교회는 이 겉모습은 계속 바뀌어져 갑니다.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은 계속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슬그머니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가치와 문화가 같이 들어와요. 그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인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한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걸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의 패턴은 죄의 패턴은 거의 유사합니다. 다 그럴듯한 이름을 가지고 들어와요.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방해는 우리의 교만과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이 사탄의 역사에 맞서 이기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타협하면 그 순간 이 베드로처럼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남은 3일도 이 사탄의 유혹을 잘 분별하여서 이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로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